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종의 영과 자녀의 영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8번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는 종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녀와 같이 권리가 권세가 확실하고 분명해서 저주, 질병,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제어하고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나는 복음의 말씀이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영을 받았느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녀의 영, 다시 말하면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이 무슨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율법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이 율법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계명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제사의 율법이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법도, 살아야 되는 질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계명이야. 자, 윤리와 도덕.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윤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다뤄준 계명.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윤리, 이웃과의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의 계명의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또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제사법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법? 제사법. 이 계명, 윤리, 도덕을 사회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법. 자,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제사법이야. 제사법이 뭐냐? 제사에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속막을 짓게 하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제사만 드렸으니 그 제사를 뭐라고 말한다? 번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말씀한 율법 안에 제사법을 주셨으니 이 제사법을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번제를 드릴지, 그래서 제사법,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바로 그것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이 율법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에 계명의 법이 들어있고 제사법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것을 폐했다, 율법의 첫 번째 것을 폐했다고 할 때 요 계명,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윤리법, 도덕법, 사회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뭘 폐한 거냐? 제사법을 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계명도 폐한 줄 알고 지금 사람들이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신 법을 무시하고 그 계명이 폐해졌다고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물건 사고 팔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여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계명의 율법은 절대 안 폐해졌어. 오히려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대. 더 강화시켰대.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의 율법은 완전하게 하시고 더 강화하시고, 제사의 율법의 제사법, 율법의 안에 들어있는 제사법은 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법을 폐한 이유가 뭐냐면 뭘 위해서? 둘째 것을 위해서. 그럼 둘째 것이 뭐냐? 제사법은 짐승을 잡지만,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은 짐승을 잡지만 둘째 것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느냐? 저 짐승과 같이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싹 다 짊어지고 믿는 자마다 어떤 죽음의 죄도 해결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뭐냐? 첫째 것이야. 복음의 말씀이 뭐냐? 둘째 것이야. 율법의 말씀은 짐승을 잡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영을 받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어떤 영을 받은 사람이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막에 가서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거래를 해.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리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서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뭐라고 불러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 그럼 차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가 가장 크대.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무슨 영을 받았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자,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자,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누가 낳았어? 예수가 낳았어. 복음의 말씀이 나를 낳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그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 누가 낳았어? 예수가 낳았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나왔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율법의 말씀도 죄를 다루어줘. 복음의 말씀도 죄를 다루어줘. 율법의 말씀이 죄를 다루어 줄 때와 복음의 말씀이 죄를 다루어 줄 때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율법의 말씀이 죄를 다루어 줄 때는 율법의 말씀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서 죄를 해결받게 했는데, 이 해결받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한 사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잡아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해.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용서와 속죄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히 큰 차이냐? 용서의 차이와 속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 할 때, 자,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준 자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제 무릎이 꿇려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준 자가 너 왜 빚을 안 갚아? 너 빚을 갚을 기회가 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너 왜 안 갚아? 그랬더니 정말로 지금 저 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1만 달란트를 갚을 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꿔준 자가 빚진 자를 가만히 바라볼 때 뭐 갚을 능력도 없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너 없는 것으로 해줄게. 안 갚아도 돼. 없는 것으로 해줄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길래 멱살을 잡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너 이놈의 자식 왜 100데나리온 안 갚어? 하고 가둬버렸어. 근데 이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가 소식을 듣고 그놈을 불러들여서 이 자식아,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너는 왜 너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너 왜 용서해 주지 않았어? 이놈을 당장에 감옥에 가둬. 빚을 갚을 때까지. 그리고 또다시 1만 달란트를 그대로 어떻게 해? 적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해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쉽죠. 갚는 거 얼마든지 갚을 수 있죠. 100일만 일해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100일만. 그러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만 잡아도 10만 원씩만 잡아도 자 10만 원씩만 일시 100 천만 10만 원씩만 잡아도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요. 맞죠? 10만 원씩만 잡아도 1000만 원이라. 1만 달란트는 1만 일을 자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 맞지? 예? 1만 달란트는 그럼 며칠을 일해줘야 되느냐? 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야.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곱하기 1만 달란트 하면 곱하기 일시 100 천. 자,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며칠 일해줘야 돼? 6천만 일을 일해줘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6천만 일이 16만 3천 약 400년 정도 돼. 16만 3,40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은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1만 달란트예요. 이웃끼리 진 빚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믿음의 형제끼리 아무리 잘못해도 네가 내게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그 죄값의 크기는 얼만큼이래? 100데나리온. 서로가 갚을 수 있는 돈이 갚을 수 있는 죄의 빚이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빚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래. 그럼 결국 어디 가야 돼? 결국 지옥 그 값에 의해서 지옥 가야 된다 이 말. 자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1,000원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갚으면 1,000원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갚지 않으면 감옥 가야 되죠. 근데 갚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죄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갚을 수 없는 죄값이라는 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못해서 1만 달란트를 다시 적용받았죠. 그게 용서의 기능입니다. 이게 용서의 수준이야. 용서의 수준. 다시 말하면 너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용서는 해줬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는 싸가지를 보니까 하는 싹수를 보니까 아니 내가 괜히 용서해 줬네. 아니 이놈이 용서해 주면 뭔가 좀 잘 할 줄 알았더니 아니 이놈이 이 자식이 내가 괜히 용서해 줬네. 아니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으면 100데나리온 지에게 저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100데나리온의 죄를 적용시키네 하고 용서는 얼마든지 후회하여 다시 그 죄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다시 적용시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때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죠. 죄를 졌고 죄를 져서 짐승을 잡았어. 그리고 또 죄를 져. 그러면 이 죄를 지면
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이 사건도 하나님은 이 죄는 또다시 기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보면서 또다시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가 누적이 되지, 또 누적이 되지, 또 누적이 되지, 또 계속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 남유다도 죄가 누적이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아도 어떤 수준에서, 용서의 수준에서 죄를 해결받는 거야. 그 죄를 용서받아도 얼마나 부자유하겠어. 다시 내가 잘못을 하면 그 죄값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린대.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해도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야.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수준이야? 속죄의 수준이라 이 말. 그럼 속죄가 뭐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짐승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짐승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 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10원을 가지고 와서 나 10원을 갚을 테니까 10원을 갚을 테니까 1,000만 원의 빚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10원을 가지고는 안 돼, 못 갚어. 얼마를 가지고 와야 갚을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야 갚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이 범한 죄값으로 인한 이 죽음, 그러면 인간보다 큰 자가 죽어줘야 갚을 수 있지. 짐승이 커, 인간이 커. 짐승이 1억만 마리가 죽어도, 짐승이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죽어도 인간의 죄값은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수천억만 마리, 짐승은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이 피 흘려 싹 다 죽어도 인간 하나의 죄도 갚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뭘 없이 할 수 없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피의 능력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가장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이 말.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속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졌으면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1,000만 원의 죄에서 자유하듯이,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의 핏값으로 속전이 된 거야. 예수의 핏값으로 속전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서 멸망하게 되었어도 죽음의 값을 나보다 크신 예수의 죽음의 값으로 갚았으니 그 죄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우리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회개할 때는 기억해요, 안 해요? 그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수십억만 마리를 잡아서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용서야.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지 속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죄가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죄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행유예와 같은 거야. 집행유예와 같은 거야. 자, 집행유예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런 죄에 의하여 자,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에 결박을 당해서 징역 5년형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징역 5년을 이제 징역 생활 5년 하도록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일단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풀어줘서 몇 년 동안 살펴봐. 3년 동안 살펴보는 거야. 3년 동안 살펴보면서 만약에 이놈이 또 다른 죄를 범하면 5년 더하기 그 범한 죄까지 더해져서 가중 처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5년짜리 죄를 범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에 5년짜리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럼 몇 년을 살아야 돼?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가중처벌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거래했던 죄를 해결받았던 무슨 개념이냐? 용서의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종의형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이 종의형을 받은 사람은 두렵되 평안하되 읽어보십시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거기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자, 종의 영은 어떤 상태래? 항상 무서워하는 상태래. 두려운 상태래. 왜 그러지? 지금 어떤 기간이야?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에 조심해야죠.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집행유예 기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집행유예 한번 받아봤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처음에 딱 목회를 나갔습니다. 전임자가 뭡니까 12인승 베스타 옛날에 기아고 베스타를 샀어요. 근데 그때 당시 400만 원이면 진짜 좋은 차를 살 수 있었는데 벌써 25년 한 3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당시 400만 원 주고 만약에 12인승 중고차를 상당히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 아마 속아서 샀던 것 같아요. 엔진도 막 묵직하고 그리고 또 이 문도 잘 안 닫히고 잘 안 열려. 제가 목회를 나간 지 한 1년도 안 돼서 한 6개월 됐나. 그날 대신방 기간 전부 다 마치고 3일 예배 수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에 태웠어요. 그 3일 예배 마치고 다 가는데 이게 달리면 차가 문을 열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 굽은 길에서 차를 이제 내리는 그 코스에서 이제 세워주려고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요. 50, 40, 30, 20, 한 15km 세게 안 달렸죠. 브레이크를 잡고 서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차가 선 줄 알고 문을 참 신기합니다. 내리막길이었거든. 확실히 내리막길인 상태에서 차가 달리는데 차가 문이 사람이 연다고 그것도 노인이 어느 정도 노인이냐면 노인이 하여튼간 힘없는 노인인데 문 열려야 되겠어 안 열려야 되겠어. 내리막길이라니까. 내리막길에 차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운행차가 지금 달리는 중에 근데 신기하게 문을 여니까 문이 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렸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차는 가지 문은 문 열지 마세요. 아직 그래도 이제 내려. 그러니까 문을 열지. 자, 보통 내릴 때 오른발 아니면 왼쪽 발로 먼저 내디는데 이분이 오른발을 딱 내디디는 순간 차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그대로 이렇게 뒤로 넘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아스팔트 길이야. 여기가 흙이야. 여기도 흙이고 그렇게 해서 딱 넘어졌는데
다행히도 머리가 흙에 떨어졌어. 그러면 충격이 덜 받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흙에 떨어졌는데 흙에 박혀있는 돌이 머리에 딱 부딪힌 거야. 다른 곳엔 돌이 없었거든. 해피르면 그 돌에 머리 딱 여기 사람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사람 죽이고 싶으면 요 뒤통수 치면 측방, 측삼, 유지, 별걸 다 가르치네. 이런 사람이 여기,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링 경기에서 복싱할 때 요 뒤통수를 치면 반칙입니다. 맞죠? 반칙이라니까. 이 금방.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72시간 안에 운명 세상을 떴어요. 자, 이제 그때 파출소에서 제가 파출소에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파출소에 갔어요. 돌려보내더라고. 파출소에 갔다가 잠깐 조사하더니 돌려보내더라고. 근데 72시간 안에 목숨이 딱 끊어졌어. 72시간 안에 목숨이 끊어지니까 이 10개 항목에 걸린데, 10개 항목. 무슨 항목이냐? 계문, 발차. 내가 문 열고 운전했어? 내가 문 열고 운전했어? 계문 발차는 아니거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는 것이 계문 발차잖아. 자, 근데 내가 계문 발차했어? 분명히 문을 닫고 운전을 했는데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 서지 않았는데 문을 열다가, 그 문 열리는 게 참 신기하죠. 문 열리면 안 된다니까. 문 열리는 게 참 신기하지. 문 열리면 안 되는데 참 그거 참 신기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안면도였으니까 안면도 파출소에서 이제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갔는데, 뭐 그냥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서산경찰서로 가라고 그래요. 서산경찰서에 갔어요. 서산경찰서에 갔는데 쭉 그냥 이 10개 항목에 걸려서 구속 조치를 하는 거야. 구속. 10개 항목에 걸렸으니까. 자, 집사님 이건 편집하십시다. 요 부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 그런데 중에서 인맥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구속은 면했어요. 구속은 면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일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다른 사람들이 안 겪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물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내게는 상당히 도움이,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서산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져요. 재판. 그때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느냐? 참 그 가족들이 합의를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평생, 상당히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어. 자, 근데 가족들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힘들게 합의를 받았는데, 그때 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그때 3년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과자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전과자 되면 안 되는데, 전과자랑 목회 신앙생활 못한다고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자, 그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때 저는 법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그때 이제 안면도에서 같이 목회하던 동기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그 법원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3년 했는데 안 잡아가. 징역 6년 6개월이면 붙잡아 가야 되잖아. 근데 땅땅땅땅땅 뭐 징역 6년 집행유예 3년 땅땅땅 하고 그냥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 아니 왜 징역 6개월이라고 되는 왜 안 잡아가나? 그래서 막 3D 사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잡아가냐고. 그냥 집에 가면 될 것이지 왜 안 잡아가냐고. 그랬더니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무슨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제 없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냐고 집으로 왔어요. 법을 모르니까 참 여러분, 그게 집행, 만약에 이때 당시 만약에 제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이 징역 6년이 더해져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 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개념이라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혹시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속 죄를 범하고 하니까 계속 죄가 누적이 돼서 어떻게 됐어? 그들이 가중 처벌을 받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속죄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속죄받은 사람은 절대 내가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범했어도 뭐가 없어? 가중 처벌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죄값을 예수로 치러준 거야. 완전히 예수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또 내가 죄를 범해도 그렇다고 죄를 범해서 또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죄지, 다른 새로운 죄지, 과거의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은 가중처벌을 절대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 그러니 얼마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의 뼈로 속죄함 받은 사람이, 자,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다는 거야. 근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았어도 자유에 자유하지 않아? 자유하지 않다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죄를 범해서 속죄함을 받는 순간, 자, 자유에 자유하지 않아?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자유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해도 자유가 없어. 두려워.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순간에 뭐가 임해? 평강이 임해. 자유가 임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종인 천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율법의 말씀이면,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성령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말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 하가리와 누구를 비유해서 하가리와 사라를 비유해서, 하가리가 낳은 자는 누구야? 이스마엘이요. 사라가 낳은 자는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자, 누구냐? 이삭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삭은 주인이야. 사라는 주인이죠. 사라는 주인이지. 하가는 누구야? 종이야. 사라는 누구야? 주인이야. 하가리는 종이야. 하가리가 누구예요?
종이야. 사라는 누구야? 주인이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씨를 하가리도 받고, 아브라함의 씨를 누가 받았어? 사라도 받았어. 아브라함의 씨를 하가리가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이스마엘은 주인의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삭을 낳을 때는, 사라는 주인이요, 종이요? 주인이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의 자식이야? 주인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야? 종이야. 천사가 누구야?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받아서, 천사는 누구야?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 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 종에게 받았으니 누구를 낳았어요? 종을 낳았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종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야,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통하여 말씀의 씨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라와 같이 주인의 씨를 받아서 이삭을 낳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왔어. 그럼 우리는 무슨 영이야?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자녀의 영을 받은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 아까 말했듯이 용서냐 속죄의 차이냐요. 이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야. 자, 종의 자식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 이스마엘 쫓겨났지. 한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한 집안에 하가리와 누가 있어? 사라가 있어. 자, 하가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스마엘을 출산했다고 지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사라는 지금 자식이 없다 이 말이야. 사라는 지금 자식이 없어. 아직 이삭을 낳지 않았어. 그런데 무자하니까,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무자하니까 지금 하가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자기가 낳았다고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시하고, 하가리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죠. 아직 어려, 애기야, 아직 어려. 그러니까 누가 무시했어? 이삭을? 이스마엘이 무시를 했어.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서도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성도라요. 성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해보십시다. 핍박.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왜 핍박받느냐? 주인의 영을,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핍박받는 거야? 누구에게 핍박받는 거야?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으로 낳은 자에게 핍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도가 성도끼리 핍박할 때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핍박하는 자는 누구야? 종 주제에 겁도 없이 주인 행세하는 놈이 핍박하는 거야. 딱 그래서 우리가 핍박할 때 너 큰일 났구나, 너는 쫓겨나게 생겼구나, 너는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 주인의 자녀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절대 안 쫓겨났어. 성도들끼리,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들끼리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핍박을 받을지라도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도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인의 영,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핍박하고 핍박받는 그런 관계가 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는 절대 욕하고 핍박하지 마세요. 욕,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무시했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 아브라함에게 주인이요, 하갈이 종주제의 본처의 자식인 이삭이를 그리고 본처인 나를 얼마나 핍박해 되는지 모릅니다. 저거 우리 집구석에 있다가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거를 당장에 내쫓으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쫓아내라는 거야. 결국은 쫓겨나죠. 결국은 쫓겨나는 거야. 근데 이삭은 쫓겨나 안 쫓겨나? 안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은 쫓겨나는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쫓겨나지 않는 자녀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 잘 지켜 천국 가는 일에 신앙생활 절대 여러분 영혼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낳은 자는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속죄하시고 용서의 개념 수준보다 훨씬 수준 높은 속죄의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속죄함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값은 무엇이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값은 사망이지만 이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니 또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은 항상 그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만 하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 자, 종의 영을 받고 있고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십시다. 그리고 자, 종인 하갈이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어. 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 대해서 사라로 비유했어요. 사라가 본처인 주인인 사라를 통해 누구를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누가 먼저 낳았어? 이삭이 먼저 낳았어?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아서 무슨 행세했어? 장자 행세를 했어요. 이삭은 먼저 낳아서 나중에 낳았어? 나중에 낳아서 꼭 차자 같아. 둘째 아들 같아. 이스마엘은 장자로서 먼저 나서 장자 같아. 그런데 진짜 장자는 누굽니까? 이삭이 장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장자인 줄 알았는데 먼저 낳았지만 장자가 아니라 먼저 낳았지만 너는 나중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나중에 낳았지만 뭐가 되었어? 먼저 된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먼저 율법의 말씀으로 낳은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먼저 낳은 어떤 영을 받은 사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나중에 낳았지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녀로 낳은 자들이야.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먼저 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 되었고 우리는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어요? 종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권리를 누리고 먼저 생명을 누리고 먼저 천국을 소유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다니까. 못 들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로서, 다시 말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말은, 야, 저 사람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야,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믿었는데, 먼저 믿은 나보다 참 저 사람 늦게 믿은 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 말씀이 맞다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니까.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자에게서 태어났다, 본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몸종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얼마나 대단해. 그럼 이스마엘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이 상속권이 있어, 없어?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야. 누가 상속자야? 이삭이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 면류관이 없어. 왜? 여러분, 종이 집에서 일하는데 상속받습니까? 후사가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에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이스마엘도 없었고 또 누구도 없었어. 이삭도 더군다나 없었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합니다. 내게는 상속해 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집에 종 하나가 있는데, 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이 종 하나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종에게 상속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종이 상속자래? 종이 상속자가 아니래. 누가 상속자래? 주인인 사라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그 아들이 상속자라는 거야. 하갈이 종을 통해 태어난 그 사람, 그 아들도 상속자가 아니고 종도 상속자가 아니고 오직 주인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 태어난 그 주인을 통해 태어난 이삭만이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상속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라도 모세라도 아브라함이라도 이사야라도 에레미야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셨죠. 그럼 그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 그럼 속죄 안 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후사예요, 상속자가? 후사 상속자예요, 후사 상속자가 아니에요? 후사 상속자가 아니라 이 말. 그 사람들은 토벌자, 이사야가 판때기에 양쪽으로 묶여가지고 칼로 칼로 이렇게 이제 므낫세 왕 있죠, 히스기야의 그 다음 아들, 해서 칼로 쓸림을 받아 순교당했어요. 그래도 이사야에게는 상속받을 하늘나라의 상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지? 어떤 영? 종의 영.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까? 아니라 이 말에 짐승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했잖아.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상을 잃지 않는데. 읽어보셔요.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몇 절?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40절부터) 보십시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럼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야. 이런 제자를 영접하면 이 제자를 영접함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권위를, 예수의 권세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 제자를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하면, 제자인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니까 그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 개념을 알아야 제자를 영접하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면 제자 영접하면 냉수 한 그릇 잃지 않네, 상을 잃지 않네,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자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 그럼 제자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 있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뭘 잃지 않는데?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작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뭘 잃지 않는데? 상을 잃지 않는데. 그럼 제자의 이름, 그럼 제자는 누구를 전해 주겠어? 예수를 전해주겠지. 예수를 드러내겠지. 예수를 증거하겠지. 그러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줄 때는 거기에 뭐가 운반됩니까? 예수가 운반된다 이 말. 그러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야. 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충성해도 상이 없어, 순교해도 상이 없어.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냉수 한 그릇. 수민아 이리 와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이거 잘 마시고 건강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예수 이름으로 줬어. 난 뭘 잃지 않고, 난 뭐가 쌓였어 지금? 하늘나라에 상이 쌓였다 이 말. 하늘나라에 상이 쌓였어. 옆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옆 사람을 시작. 뭐가 쌓였어? 하늘나라에 상이 쌓이는 거야. 자, 여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선지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선지자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수준이야? 종의 수준이라 이 말이야.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옆 사람에게 주면서 축복합니다. 줘봐. 1,000원짜리라도 줘봐요. 어떻게 된대? 상을 잃지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일해도 잘못하면 두들겨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주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사탕 하나 잡수세요 하고 딱 들이밀 때 상을 잃지 않는데.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사탕 잡수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상을 잃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유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거 아니고서 절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자녀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셔. 절대 버리지 않으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주님 앞에 탕자 먼저 하나님이요 율법의 말씀을 듣는 종의 자녀로서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고하게 영적생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탕자가 되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자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탕자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아버지의 집에서 끌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명령하느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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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